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또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저주 받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니네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앞에 뒀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그 복과 저주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 1편은 축복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그 안내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대비를 시키며 교훈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은 축복을 받고 또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악인의 길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받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돈이 많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돈이 그래도 많이 있어 봤어요. 아버지 재산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때 필요한 것만 살 것뿐이지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마음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그 영적인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권력을 갖는다고, 저는 권력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이것이 만족되어지진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예를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쫓으며 살아갈 때 그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성결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을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뭐 결혼하고 또 성생활도 하고 이런 이 성적인 문제도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라,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따로 생각하고 뭐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결혼 성생활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생활을 남녀간의 그 잠자리만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이 쾌락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그 순결한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남자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순결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결을 더럽히는 그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바르의 왕 신하 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 요셉이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많은 이 집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그 잘생기고 일을 잘하는 그 요셉을 보고 탐을 냈어요. 그 남자를 요셉을 보고 어떻게든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에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계명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새기며 이런 유혹에도 이겨냈습니다. 이 남자가 청년일 때면 우리가 성욕이 부릴 때 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참고 물리치며 피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성결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그 예고의 그 총리까지 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고 나아갈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이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에 맞지 않은 것을 이 나라에서는 주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독주,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술을 먹지 않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음식도 먹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된 습관들,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결한 삶의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더라도 성결하고 정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꼭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이 말씀에 있는데, 그것에 보면 다윗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말씀의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 목동 양을 키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기고 그 모습에 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또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나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늙어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일 때도 듣는 성경을 듣더라도 또 읽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읽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셔야 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달라 복 달라 계속 기도해 봤자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찬양하기 싫어하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의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이고 말씀을 읽지 않는 자이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악인은 자기네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때만 아멘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는 욕하고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 악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지옥에 결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축복된 삶은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듣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인 것은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응답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마지막에는 실천하셔야 돼요. 꼭 네?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시편 1편을 생각하시고 이 시편 1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읽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기도도 이제 하기 싫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의 길도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를 좋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